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며 심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셋의 자손인 라멕이 182세의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노아라고 짓습니다. 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저주하신 땅에서 우리의 일과 고욕으로부터 우리를 안위하셨다라고 하는 뜻이 노아의 이름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라고 하는 뜻은 안식 또는 안위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셨지요.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던 것들을 따먹지 않으면 되는데 따먹은 결과 저주를 받게 됩니다. 뱀은 평생 배로 기어다니게 되고, 여자는 임신하여 아이를 낳는 고통을 주십니다. 그리고 남자는 평생 땀을 흘리고 수고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저주를 내리시지요. 그리고 그 땅은 곱게 곡식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면서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수고하며 먹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대한 저주를 내리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불순종한 사람들에게 내린 저주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노아의 이름을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노아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신 땅에서 우리의 일과 고욕으로부터 우리를 안위하셨다, 우리를 위로하셨다, 우리를 돌아보셨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를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벌, 심판, 저주를 주시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벌, 하나님의 저주가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노아의 이름처럼 안위, 마음을 위로하고 몸을 편안하게 해주기를 원하십니다. 또는 안식, 편안한 삶을 누리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심이 잘 기록된 말씀이 예레미야 29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과연 하나님의 본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알아가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은 너희도 모르고 나밖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본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장래에 소망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뜻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저주를 내리신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그의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한, 깨달아서 되돌리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본심은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그들이 온전하게 편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본심을 잘 모릅니다. 오늘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처럼 내 생각은 누구만 한다? 나만 한다고만 합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밖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밖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본심을 잘 모릅니다. 사람은 자신들의 잘못으로 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길을 걸어갔기에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들이 잘못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벌을 내리신 하나님만 원망합니다. 심판에 손을 드시는 하나님만 너무하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벌을 받을 때에 그 벌 받을 때에 벌을 주는 아빠와 엄마에게만 원망의 마음을 가집니다. 그런데 벌을 받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알고 뉘우치는 아이들은 별로 없습니다. 단지 벌을 받고 싶지 않아서, 단지 그 시간만큼 피하고 싶어서 인정할 뿐이지, 정말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면 또다시 똑같은 죄,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것을 반복한다는 것은 아직도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벌을 주고 또는 심판을 주고 또는 저주를 하고 뭔가 제재를 가하는 부모에게만 원망이 다 돌아갈 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지은 죄, 자신이 잘못한 것, 자신이 잘못한 길을 선택하며 걸어간 것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에 대한 결과, 선택에 대한 책임을 물을 때, 벌이나 저주나 심판을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만 원망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님의 본심이 아이들을 때리고 아이들에게 벌 주고 아이들을 심판하는 게 본심입니까? 아니면 그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달라지고 변화되어지기를 원하는 게 본심입니까? 하나님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벌과 심판과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평안과 소망을 주시려는 마음입니다. 노아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심판을 하시지만 하나님은 마음이 너무나 아프셔서 노아를 통해 이제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 몸들을 편안하게 해주시려고 노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안위하시고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려고 노아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이 뜻을 깨닫고 사람들의 수고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잠시 뒤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전에도 이야기했던 야살의 책에는 120년 동안 그들이 어때요? 기회를 제공하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을 120년 동안 그들에게 전한 이유는 그들의 삶의 고통에서, 삶의 문제에서, 지금에 살아가고 있는 그 괴로움에서 조금이나마 안위를 받고 위로를 받고 평안하게 살기 위해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노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고 사람들을 수고와 고통으로 벗어나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곧 모든 수고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기 때문임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상을 받을까요? 벌을 받을까요? 부모님 말씀을 안 들으면 상을 받을까요? 벌을 받을까요? 여러분, 가르치는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칭찬을 받을까요? 비판을 받을까요?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칭찬을 받을까요? 벌을 받을까요?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는. 근데 알기는 아는데 그것을 삶에서 실천하지는 못해요. 우리가 부모에게 벌을 받는 이유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생님들에게 꾸중을 듣는 이유는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모든 수고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고 상사가 원하는 대로 잘할 때에 우리들에게는 고통과 어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칭찬과 격려와 위로와 사랑만 있을 뿐이겠지요. 우리는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서는 이것을 잊어버린 채 생활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창세기 7장 1절의 노아는 세상이 악하지만 그 악한 세상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보여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7장 1절을 읽어보십시오. 7장 1절. 창세기 7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우리는 방주로 돌아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너의 의로움을 보았다는 것은 노아 시대의 그 악한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 악 속에서 생활하는 그 생활 속에서 너는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보여드렸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애쓰고 노력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귀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는 않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길대로 걸어가지 않을 그때에 노아는 그렇게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대로 걸어가려고 애쓰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의로움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욕하고 세상 사람들이 분노하고 빼앗고 폭력을 행사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살 때 노아는 오히려 위로하고 인내하고 나눠주고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그런 노아의 삶이 하나님 앞에는 의로움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는 온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용서하고 품어주고 인내하면 사랑하면 이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의로움으로 비춰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악하고 있고 세상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고 세상은 욕을 하고 있고 세상은 비판하고 있고 세상은 자신의 욕심대로 따라가고 있고 세상은 자신의 이익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은 자신을 위해서 빼앗기를 하지만 우리는 그것과는 다르게 이해하고 용서하고 나눠주고 사랑하고 품어주는 그러한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의롭게 보여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노아의 삶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악한 세상에서 의로움을 보여주었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가 되어집니다. 여기 6장 8절 읽어봅니다. 창세기 6장 8절. 의로움을 보여주었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6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내 세상에서 은혜를 입게 됩니다. 또 19절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생물을 너는 닭이 양수한 상치 방주로 이끌어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의로움을 보여줄 때 하나님은 은혜 입은 자가 되게 하시고 생명을 보존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방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7장 1절을 보면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나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가족들만이 들어갔고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보내주신 짐승들만이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방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에 들어가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지금의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에는 어떻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자신의 자리에서 방주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방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방주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6장 16절이요. 네, 시작.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방주 위에 내고 그 문을 걸어내고 상주와 상추를 지으라. 방주를 만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6장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너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6장 14절에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고 6장 18절에는 방주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창세기 7장 1절에도 방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7장 6절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갑니다. 7장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주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육백세라. 7절까지 시작. 노아는 아들들과 너희들과 함께 방주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방주 앞에 나아갔던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 안에 들어가게 되고 7장 9절에도 노아에 나온 짐승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전제되어지는 행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방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것은 방주를 만들어야 됩니다. 방주를 만들지 못하면 방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방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방주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방주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순종해야 만들 수 있습니다. 방주를 만들 수 있는 것은 노아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노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해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14절 이후에는 하나님이 방주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한 세상을 멸하시기 위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믿어야지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하나님이 물로써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믿어야 방주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방주는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던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기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방주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노아가 만든 방주 앞으로 나아가야 어때요? 방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방주를 만들었다고 끝이 아니라 방주 앞에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7장 9절을 보면 많은 짐승들이 노아 앞으로 나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7장 9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안수듯이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노아 앞에 나왔기에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살아있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방주에 태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노아가 모든 생물을 찾기 위해 돌아다녔을까요? 아니면 모든 생물들이 각기 종류대로 노아에게 나왔을까요? 노아가 돌아다니면서 짐승의 암수를 그리고 그 종류대로 그리고 그 중에서 선택해서 2마리씩 7쌍씩 데려왔을까요? 아니면 알아서 노아의 방주 앞으로 나왔을까요? 헷갈립니까? 네. 여러분 노아가 짐승 찾아 돌아다니다가 죽습니다. 어디 숨어있는지 어떻게 알아? 그래 여러분 선택을 못하는 우리는 솔직히 선택할 때 힘들지요. 보세요. 수백 마리의 사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 누구를 데려갈까? 사자의 눈빛이 보입니다. 제발 자기를 뽑아달라고. 그 눈빛만 보면 얘를 선택해야 될지 얘를 선택해야 될지 얘를 데려가려고 하는데 저 뒤에서 다른 사자가 슬그머니 나온다면 또 뿌리칠 수도 없고 여러분 우리는 선택을 잘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면 또 마음이 또 짠해가지고 또 그러다가 노아가
죽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짐승들을 생물들을 찾아다닌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노아의 방주 앞으로 짐승들이 각기 종류대로 앞으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성경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모든 생물들을 각기 종류대로 방주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6장 20절에도 7장 9절에도 나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외에 야살의 책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땅의 모든 동물, 들의 모든 짐승들과 공중의 새들을 너에게로 모을 것이니 그들이 모두 와서 방주를 둘러쌀 것이다. 야살의 책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들이 방주 앞으로 모아지게 하시고 그리고 방주를 둘러싸게 만드실 거라고 명령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 앞으로 나아갔고 세상의 모든 생물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방주 앞으로 나아갔기에 방주 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노아의 방주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구원의 방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노아의 방주가 구원의 방주로 비유되고 있는지 잘 알지는 못합니다. 노아가 만든 방주라고 하는 이 방주는, 방주의 뜻이 방주와 상자로 번역되어집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장 3절과 10절을 보게 되면 모세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죠.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많아지자 바로 왕이 이들이 오히려 많아지게 되면 걸리적거린다고 생각해서 신생아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잘 숨겨두고 어느 정도 키웠는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을 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물이 새지 않도록 역정을 바른 다음에 나일강에 보내버립니다. 그때에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하다가 또는 나일강에 있다가 갈대 상자를 보게 되고 그것을 보고 그 안에 아이가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의 양자로 삼아서 어때요? 자신의 자녀로 키웁니다. 그때 갈대 상자가 방주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방주라고 하는 단어는 방주, 상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왜 이것이 구원의 방주가 되어지냐면 모세는 방주 안에서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방주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라고 하는 뜻은 건짐입니다. 상자 안에서 건짐을 받았고 상자에 있었기 때문에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았고 상자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죽음으로부터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입니다. 모세가 건짐을 받은 것은 상자,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노아가 만든 방주는 건져냄을 받는 상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방주입니다. 죄에서 건짐을 받고 죽음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지금의 생명의 위협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저주에서 심판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그것이 방주의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노아의 방주가 구원의 방주라고 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것은 모든 위험으로부터,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모든 고난으로부터, 모든 저주로부터, 모든 죽음으로부터, 모든 죄로부터 건짐을 받는 안전한 장소가 방주입니다. 바로 왕의 죽음의 손길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상자가 모세가 안에 있었던 그 상자입니다. 그 상자 안에 있을 때 죽음으로부터 건짐을 받았고 죄로부터 건짐을 받았고 어려움으로부터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방주의 의미는 단지 우리의 생명만 구원한 게 아니라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모든 사회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것을 의미할 때 노아의 방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방주에 들어가라고 하나님이 강하게 강조하시고 또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과 7장을 보면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고 방주에 들어가라, 방주에 들어가라, 방주에 들어가라 계속 말씀하십니다.
왜 방주에 들어가야 됩니까? 방주에 들어가야 건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주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주에 들어가야 세상의 어려움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힘든 과정 속에서 건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방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방주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방주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방주를 만들어야 됩니다. 방주를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세상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야사렛 책을 인용하는 이유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 배경들을 너무나도 실감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책에 보게 되면 노아와 무드셀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120년의 기회를 줄 것인데 하루빨리 지금의 삶에서 돌이켜 악을 버리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당시의 사람들도 노아와 무드셀라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시작됐을 때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샘물이 땅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 몰려와서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방주의 문 좀 열어달라고. 그때 노아가 방주 안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20년 전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기회를 주며 악에서 돌이키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이제 와서 살고자 방주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느냐. 결국 방주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주는 구원의 상자입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며 삶의 여러 어려움과 문제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상자가 방주입니다. 즉 모든 것으로부터 건져냄을 받는 상자가 방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노아의 방주였고 구원의 방주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는 무엇일까요? 교회입니다.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에 지금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는 교회이며 하나님의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구원의 방주인 교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그 심판을 믿을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교회 앞에 갈 수 있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고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면 교회에 나올 수 없습니다.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 앞에 서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 방주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을 방주 안으로 들어간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방주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그 방주의 역할을, 그 구원의 역할을 방주가 했다면 시간이 지나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할 때 그들의 삶을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건져내는 그 장소를 어디로 정하냐면 도피처로 선정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해코지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도피처였습니다. 그런데 그 도피성을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이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건짐을 받기 위해서는 교회 안으로 나와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에게 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세상보다는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덜합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평안할 수 있고, 교회 안 있을 때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격려를 받게 되고,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자신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모든 비난으로부터, 세상의 모든 상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믿지 못하면 우리는 또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이 우리의 구원의 방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교회 앞에 나아가야 되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고, 우리는 날마다 구원자 되신 예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것으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기회, 그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들이 방주 앞에 나왔기 때문에 방주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방주 앞에 나가지 않으면 들어갈 기회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인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방주 앞으로 나왔다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방주 앞에 나오면 끝입니까?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서 들어간다라고 하는 단어는 능동태입니다. 자신이 결단하고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7장 7절과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창세기 7장 7절 9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는 연인과 함께 옥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안수주신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노아의 가족들과 모든 생물들이 홍수를 피해 방주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방주에 앞으로 나온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 큰 은혜입니다. 방주 앞에 나왔다는 것은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진 것이지만, 방주에 들어갔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주 안에 나오는 것도 은혜지만 방주에 들어가는 것은 더 큰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듯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방주 앞에 나오면 구원을 받습니까? 방주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습니까?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방주 앞에 왔지만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홍수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인 홍수를 피하기 위해서는 방주 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은 대단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믿음이 필요하지요. 무슨 믿음? 심판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믿음. 또한 방주 안으로 들어가면 살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믿음. 여러분, 내가 심판을 내린다는 것도, 심판이 하나님이 내리신다는 것도 믿어야지 들어갈 수 있지만, 그 방주에 들어가서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항상 믿음은 전제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들어가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에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에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방주 안에 들어가는데 큰 결단이 필요할까요? 여러분들이 방주 안에 안 살아봐서 그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배 안에서만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참 행복하겠죠. 1년 동안 바다 속에만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다에 배 안에 있으면 풍랑도 만나고 거친 파도와도 싸워야 되는. 근데 여러분, 그나마 1년 동안 그냥 사람들과 함께 그냥 바닷속 배 안에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 짐승들과 같이 1년 동안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 여러분, 저는 괜찮아요. 저는 비염기가 별로 없어서 냄새를 잘 못 맡아요. 근데 여러분, 비염 끼는 사람들은 냄새 잘 맡죠? 희한한 건 그런 냄새는 잘 맡아. 무슨 냄새? 똥 냄새. 똥 냄새는 좀 난다고 하지만 여러분, 소변 냄새는 잘 몰라요. 근데 코가 예민한 사람은 소변 냄새도 잘 맡아. 희한해. 사모가 좀 비염기가 있어서 코가 예민해요. 나는 냄새가 안 나는데 본인은 맡아. 내가 맨날 이렇게 얘기하죠. 개코라고. 여러분, 그러한 짐승들과 1년 동안 배 안에서 생활한다고 보십시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방주 안에 들어가면 언제 나올지 기약도 없습니다. 또한 방주 안에서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물들이 각기 종류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생물들이 행하고 있는 그 배설물들을 처리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창문도 열 수 없습니다. 오랫동안 방주 안에서 배멀미를 견뎌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축구장 크기만한 배라고 할지라도 협소한 장소에서 1년 동안 보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창세기 7장 12절을 보면 비가 40주야를 내립니다. 그리고 24절을 보면 150일 동안 물이 넘쳤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8장 13절과 16절을 보게 되면 노아의 나이 601년 2달 27일에 물이 말랐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7장 1절에는 노아의 나이 600세 600년에 두 번째 달 17일, 다시 말해 1년 10일 만에 방주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노아에게 1년 10일 걸릴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안 했어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단지 끝나겠구나 소망만 가지는, 그런데 언제 여기서 나가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보낸 것입니다. 1년이 넘게 방주 안에서 창문도 열지 못하고 짐승의 냄새를 맡으며 그 배설물과 함께 답답한 공간에서, 막막한 공간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지만 매우 힘든 일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상상해 봤는데 끔찍해요. 생각해 보죠. 저보다 사모가 더 끔찍한 거예요.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 비가 그칠지, 언제 물이 마를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막막하고 답답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방주 안에서 소망을 가져보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언젠가 내보내 주실 거야 소망을 갖지만 잠을 자고 눈을 딱 떴더니 또 똥과의 전쟁, 냄새와의 전쟁, 막막함과 답답함과의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 반복된 삶 가운데 난 미쳐버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힘든 일을 겪고 어려운 일을 겪고 내가 살아보겠다 결단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딱 눈 떴는데 똑같이 밀려오는 물질적인 어려움, 똑같이 밀려오는 건강의 어려움, 똑같이 밀려오는 상황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우리는 또 막막해지고 답답해질 것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방주 안에 들어가 산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똑같은 삶의 반복으로 힘든 시간과 힘든 세월과 싸워야 됩니다. 그러기에 방주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큰 결단과 각오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주 안에서 일어나는 고난, 방주 안에서 일어나는 고통, 방주 안에서 일어나는 힘듦, 방주 안에서 일어나는 싫은 마음들, 방주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인내하며 지내라는 결단과 각오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노아의 방주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노아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매우 더 힘든 일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에 나오고 말씀 앞으로 나오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일은 힘든 일입니다. 아무나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더 힘든 것은 교회 안에서 공동체들과 함께 신앙생활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인내하며 기다리며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는 것 가운데 구원받을지 소망을 가져보지만 똑같은 삶의 반복으로 흔들리는 자신의 마음과 믿음을 붙잡고 믿음을 지켜서 살아간다는 것은 더욱더 힘든 일입니다. 그러기에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은 대단한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방주 안에 들어오셨나요? 아니면 방주 앞에 계신가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교회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방주 안에 들어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간 것과 방주 앞에 있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 속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기에 방주 안에 들어갔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방주 앞으로 나올 때 구원은 없습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에 나온다고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교회를 다니면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은 방주 앞에 나아간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방주 앞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보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진 것 뿐입니다. 구원받을 기회가 가까이 있는 것이지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다리며 인내하며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순종하는 그 삶에는 노아 방주 안의 삶처럼 고난이 따르기도 하고 고통이 따르기도 하고 아픔도 있기도 하고 싫은 것들을 해야만 하기도 하고 괴로움이 있고 내 자신을 내려놔야 되고 그 방주 안에서 나의 분노와 나의 답답함과 싸워야 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이 성화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삶에는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당시 노아 시대의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지 않겠다는 결단과 각오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러한 싸움을 선한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바울 자신도 이러한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마지막 때에 자기의 생활을 정리하면서 죽음에 임박한 그 상황 가운데 자신은 평생 이러한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방주 앞에 나오는 것보다 방주에 들어가서 기다리고 인내하고 순종하며 싸우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삶을 통해 얻어진 상처, 방주 안에서 싸우면서 얻어진 그 상처, 내려놓기도 하고 싫은 것들을 하기도 하고 정말 답답한 그 마음에 그 여러 가지 찢겨진 그 상처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몸에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울 때 상처가 남아요, 안 남아요? 남지요.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우리가 나를 내려놓는 싸움을 싸울 때, 내 분노를 절제하는 싸움을 싸울 때, 내가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싸울 때 그 싸움들이 우리 안에 흔적으로 남는데 그것을 스티그마라고 말하고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흔적, 예수님의 상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화의 삶, 선한 싸움의 삶을 살아감으로 생긴 상처와 흔적을 가진 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방주 앞에 나왔으면 이 상처는 없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고 그 안에서 고난과 고통과 여러 가지 싸움으로 생긴 흔적은 그 안에서 싸울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 흔적이 있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온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완벽하고 온전해지기 위해 예수님을 위해 쌓은 삶의 흔적이 있다면 우리는 방주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에 다니지만 삶에서 성화되기 위한 아무런 싸움의 흔적이 없다면 방주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고 단지 방주 앞에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원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교회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은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것은 단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뿐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 안에서 세상과는 다르게 살려고 하는 방주 안에서만 보낼 수 있는 그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고 나의 성품을 다듬는 그 싸움들을 이루어 갈 때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구원은 예수님과 같이 삶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구원은 내 자신의 죄와 내 자신의 악과 싸워 끊어내는 것입니다. 구원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와 사건을 견디고 이기는 것입니다.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믿음을 지키고 소망을 가지며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흔적,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흔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선한 싸움을 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와는 다르게 악과 죄를 버리며 성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방주 안에 들어간 구원받은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결단과 각오가 필요합니다. 모든 고난과 고통을 견디겠다는 각오와 결단 필요합니다. 지금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성화되겠다는 각오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내가 누리고 있던 이 악들을 다 버리고 내가 이제는 주님 안에서 이 악과 싸워가겠다라고 하는 각오와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 120년 전에 복음의 기회를 들은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다가 결국 방주 앞에서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문이 닫히기 전에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방주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기 전에 우리는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방주 안에서 어떠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지, 방주 안에서 어떠한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방주 안으로 결단하고 들어가야만 됩니다. 그것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방주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세상과 다르게 살겠다는 결단과 각오입니다. 지금의 삶에서 돌이켜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보겠다는 결단과 각오입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 내 안에 예수님의 흔적, 예수님의 상처를 갖겠다는 결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결단을 내리고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 방주 앞으로 나아왔지만 방주 안으로 들어갔는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방주 앞으로 나오는 것도 믿음이 필요하고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도 믿음이 필요한데,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오늘도 우리는 방주 앞에 있지만 방주에 들어갔다는 착각 속에 그렇게 구원받은 자로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 얻은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가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의 삶의 고난 속에서 방주 안에서 신앙생활 안에서 견뎌내고 인내하고 내려놓고 싫은 것들을 행하며 싸웠던 싸움의 흔적들이 하나님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이 땅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처럼, 노아와 그 이름처럼 안위와 평안을 맛볼 수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